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대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베레아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비브의 사람 물라와 메로노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긍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네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에스라와 그죠?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1, 2, 3차의 포로 귀환에 의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제공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룹바벨의 이 1차 귀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지만 그것이 온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죠? 말씀을 복원하는 그 역사도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온전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 성벽 뒤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내팽개친 제사장들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의 모습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일하시지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이룬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형식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해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여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예배를 말씀을 다시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그렇게도 애를 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러나 그 성벽 안에서 또다시 이 뭐랄까요, 세상과 타협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건물과 제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기 전에는 결단코 이 모든 노력들이 그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또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애쓰는 것 같다. 한두 사람이 애써도 그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이번 수양에 봤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양문과 분문과 어문과 같이 그죠? 성벽과 문들을 다시 세우기 전에는, 우리 마음의 벽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한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걸음,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던 걸음 뒤에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약 75명가량의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 시작한 그 걸음이 무릎 꿇지 않은 75명에 의해서 진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5구간으로 나눠서 성벽을 북쪽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쫙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는가를 지금 적고 있는데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마음은 느헤미야가 받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그죠? 그를 도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1차 귀환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복원되고 대제사장이 다시 복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수백 년이 지난 것이죠. 1차 귀환 때 이후 2차 귀환, 그 사이가 벌써 1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 땅에 왔던 대제사장, 그것을 이어받은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북쪽에서부터 그렇죠? 서쪽으로 성벽을 지었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1차 귀환의 그 결과는 바로 엘리야십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서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짓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실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치 이 엘리야십에 의해서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처럼 그가 하나넬 망대까지를 감당하여서 그 구간을 아예 담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 사람들, 곧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골, 그 다음은 쭉 그 사람들이 어문과 이 모든 것을 중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이나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이 건축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에 감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 귀족들은 중수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으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한다는 그 꿈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게셈의 통치하에 있었던 드고아의 그죠?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사에 분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세운 일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온전한 리더십에 대한 그죠? 확고한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고아의 사람들은 함께 참하였으나 귀족들은 거기에 이름을 적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그죠? 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이 결국 기록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기록하면서 사람부터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함이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도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은 옛문은 바아세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많은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기브온 사람도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거기에서 거짓으로 그죠? 거짓 평화의 계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썼던 그 기브온 사람들도 이 성벽 건축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상인들 연합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금장색, 향품장사 등이 넓은 지역의 성벽을 감당하였다. 또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절반,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지방들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근처에 있는 성벽들은 함께 세워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레 아들 르바야였고 그것이 바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였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죠? 1차 귀환 때부터 다시 세워진 사람들, 또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또 1차 귀환과 2차 귀환 때 온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 일을 감당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 그러나 모든 지파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유대인이 아닌 그 이스라엘 족하지 않았던 기브온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자 자기 직업이 무엇이냐, 제사장들만 아니라 상인들까지도 이 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이 다스린 지방 옆에 있는 벽들은 또 각자 그것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성벽 재건 52일 만에 이루었던 그 성벽 재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오늘 누가 그 일에 참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나 이 일을 이룬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마음이 아니고는 온전한 이 회복이 없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미 알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거기에 나의 몸을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걸음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헌신된 자세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전부를 드릴 헌신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을 드리는 데부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동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거기도 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최근에 시니어 타운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만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공동체 생활을 해오신 거 아니에요? 넉마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공동체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시니어타운 설명회에서 한 책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공동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 책을 필독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책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충 그분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성별된 공동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술과 담배는 절대로 자리할 수 없는 공동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브루도프에서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옷으로 사치로 그렇게 치장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옷을 아예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어지는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이 있지만 그것도 그나마 거기서 만들어진 옷을 입게 한 것이죠. 그게 그렇게 큰 일일까? 뭐 경제적이고 좋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여인들이 보기에는 끔찍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예쁘고 더 높이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천조가리 같은 옷들을 입는 거. 나름대로 예쁘겠지만 그 화려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그렇게 뭐 어쩌지 않아도 이 성벽을 재건하기에 그죠? 걸림돌이 되는 우리 자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 뜻이어도 그것을 우리가 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들이대니까 다 포기했다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1대1로 면담하면서 누가 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며 근데 또 한 가지 소망이 되었던 것은 이 공동체는 그냥 북한을 위한 공동체다. 또 그런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듣는데 참 비슷하다.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진짜 그것이 지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꿈꾸는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맞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죠?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 1차 귀환 때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그 아버지가 기초를 쌓은 엘리야십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일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된 어떤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믿음의 바탕을 세우셨음이 감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일은 우리 각자의 믿음만큼밖에는, 우리의 헌신만큼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되게 하시고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기를,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무언가 성벽을 짓고 무언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우리 자신에 있는 이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그 일에 맞춰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날마다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참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본 것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하겠으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날마다의 끈질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과거로부터 뿌리 깊게 내린 우리의 이 삶의 패턴과 생각의 패턴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 높아진 것을 복종시키는 그 걸음 없이는 결단코 온전한 성벽 제거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순종의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하며 이 일에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도왔던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그 75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소원을 주셨으나 그 소원이 실제가 되는 일에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누구나 그 일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또한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이 일은 결단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죠. 그 삶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결론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이 우리의 전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사람이 그 모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뜻이 될 때 그 나머지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진정 믿는다면 오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같이 아버지 준비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지고 또 아버지 이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원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기브원과 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보며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가능성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상인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쓰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체적인 순종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